이번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 11장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읽어가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상당히 살펴볼 내용이 짧지만 많은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성경을 간주한다고 할까? 상당히 많은 성경을 끌어대야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특히 지금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눈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5절까지였는 것을 두 감람나무까지 했죠. 스가랴서를 보시고 스가랴 4장을 참고해서 말씀을 보아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감람나무를 기록한 그 앞에 3절에 보면 2절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해서 1260일 42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금 2절부터 다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둘째 시간입니다. 둘째 시간인데 오늘은 42개월 1260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스가랴 4장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굵은 베옷도 나왔는데 굵은 베옷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굵은 베옷은 세마포에 대한 반대되는 언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히브리어를 보면 이 굵은 베옷이 쉬운 이름은 상복입니다. 상복. 그러니까 회개나 슬픔이나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들었으면 이미 죄에 앉아서 너희가 베옷을 입고 회개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배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배는 우리말로 하면 삶 있잖아요. 삶이 이렇게 있어요. 삼나무 있잖아요. 삼. 지금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삼배를 엄청 많이 심었어요. 삼을요. 삼을 엄청 많이 심었는데 그때는 삼배나무의 이파리가 이 마약인 줄을 몰랐죠. 그래서 삼배 잎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때예요. 그렇게 시골에 많았는데도 삼배를 시골에서 제가 어렸을 시절에는 삼배를 시골에서 거의 다 심지 않는 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옷을, 그때는 옷감이 귀했기 때문에 옷감을 얻을 수 있는 소재가, 재원이 삼배였거든요. 그래서 삼을 밭에 뿌려요. 그럼 삼배가 나무가 키가 보통 2m, 3m 가까이 자라는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제 거의 삼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은데, 그래서 삼을 이제 키워가지고 삼을 물에다 삶습니다. 양잿물을 넣고 삶았던 것 같아요. 푹 삶으면 껍질하고 그 속대가 벗겨져요.
그럼 다시 이제 겉껍질을 빼서 뽑아서 그것을 다시 겉껍질을 또 까고 속에 그 셀룰로이 우리 그 음식 섬유할 때 그 셀룰로이드라고 하나요? 그런 성분만 다시 뽑아요. 섬유질만.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제 잘게 쪼개고 그것을 또 입고 해가지고 삼배 옷을 해서 여름에 시원하게 입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삼배 목화를 띄어서 실을 내서 무명옷, 그 다음에 누에를 쳐서 그 비단옷, 그 다음에 모시를 해서 모시옷, 이런 것들이 주로 의복의 주 재료였거든요. 그래서 삼배를 엄청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배가 그 주로 여름 시원한 옷을 입었는데 삼배가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상복으로 옛날에 입을 때가 바로 삼배였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역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배 옷은 바로 이 상복으로 회개와 통회와 그런 옷의 상징으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배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옛날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에 적은 42개월 1260일입니다. 이 4개월 1260일을, 42개월 1260일은 사실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 말씀을 봐야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 때에, 에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 때에, 그들이 유대, 이스라엘을 예언하기를 바벨론 왕의 치리를 70년간, 그의 멍에를 70년간 지리라는 예언이 나와요. 우리가 그 구약을 보면은, 선지서가 나오죠. 선지서가 나오는데, 이사야가 에레미야보다 앞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론 중복이 되지만은 말미암아서 중복이 되지만은 말년에 중복이 되지만은 에레미야도 그 같은 시기에 바로 선지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남북 이스라엘에서 공통적으로 예언을 한 선지자였다면 에레미야는 유다의 국한에서 선지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바로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종살이를 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이어서 에레미야도 그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23장을 보면 이미 이사야가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치리를 받을 것을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70년이라는 이야기로 나와요. 70년이라고 아예 못 박혀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이 다시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서 25장 정도를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 때는 25장뿐만이 아니라 그 25장을 거쳐서 26장, 27장, 28장으로서 29장에서 다시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 42개월 1260일에 대한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유다에 대한 예언의 성취 부분이 바로 1260일 42개월에 대한 부분이에요. 70년에 대한.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68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그래요. 이것은 이미 이사야 때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명해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이미 이렇게 너를 세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서에.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의 종살에서 이스라엘에 풀려서 다시 이스라엘을 중건할 것을 이미 이어내 놓고 있어요. 이미 이사야서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모태에 있기도 전에, 그러니까 아비의 허리에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고레스를 명하셨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을 예고해 놓았는데, 다니엘서 7장 9장에 가면 다니엘이 이 70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돼서 이 70년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7장 9장을 보면 이 42개월 1260일이 어떻게 나오냐면 70일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70일에는 곧 뭐와 같으냐면 42개월과 같고 또 1260일과 같다. 1260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70일에가. 근데 이 70일을 다시 다니엘서 7장 9장을 보면은 어떻게 이것을 세분하고 나누고 있는 겁니다. 세분이라기보다 그냥 나누고 있느냐면, 요 70일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냐면, 그냥 한글로 씁시다. 62, 그 다음에 한일에. 그럼 7, 62 하면 어떻게 돼요? 62과 7 하면 69이죠? 한 일회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 70일이죠. 그렇죠? 70일이에요. 이렇게 나눈다고요.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지금 여기 42개월 1260일은 뭐에 관한 것인가 하면은 이 전체 70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 일에 관한 거예요. 한 일에만 7일이죠. 그렇죠? 한 일에만 7일이에요. 즉, 한 일이라는 것은 일주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일주일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일주일 하면 뭐가 생각나요? 천지창조 7일이 생각나죠. 그렇죠? 창세기 1장에는 6째 날까지만 기록하고 있지만 2장, 3장이 반대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이 반대, 창세기 3장이 반대예요. 근데 창세기 2장 반대를 지나서도 창세기 3장 반대가 완성이 안 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에 거하지 못하고 에덴 밖에 있고 하나님은 에덴에 있고 이런 결과가 됐죠. 그것을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일회를 이렇게 나눴어요. 한 일회를 42개월과 1260일로 나눴다고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3.5죠. 이렇게 나오죠? 네. 7을 둘로 나누면, 반씩 나눴으니까, 둘로 쪼갰으니까, 7을 둘로 쪼갰으니까, 7날을, 7일을 둘로 쪼갰으니까 3.5일이 되죠. 이 3.5일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3.5일이 42개월과 1260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다시 또 나와요. 뒤에 다시 또 나오는데, 요 기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한때,
두 때, 여기를 반때라고 불러요. 여기를 반때를 불러요. 한 때, 두 때를 지나서 반때 이렇게 돼요. 여기 반때라는 것은 한일의 반이란 얘기예요. 한일의 반인데 이것을 3.5, 3.5잖아요. 이게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 지금 이미 계시록 하는데 계시록에 가면이 아니라 계시록 뒤에 말씀에 가면 한때 둘때 반때가 다시 나오는데 한때 둘때가 반때 다시 나오는데 이 3.5가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이게 뭐로 나오냐면 천년 이렇게 나와요. 천년 이렇게 나와요. 요 천년은 무적행 사자가 활동하는 기간. 요 나머지 반때는 활동을 못하게 하는 기간. 이렇게.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요 앞에를 무적행 사자들이 활동하는 기간을 전천년, 무적행 사자가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후천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천년 동안 즉 전반기 반때는 무적행 사자가 활동을 해요. 무적행 사자가 활동을 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무적행 사자가 움직이니까 무적행 사자가 그 역사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뭐가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이러한 관계를 설명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로 두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어디를 얘기했어요? 어디를 얘기했어요?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와 다니엘서를 얘기했죠. 그렇죠? 70년에 대해서는 그 이사야서 그 23장과 에레미야서 29장을 얘기했죠. 이 70년에 대한 것을 먼저 보시고 다니엘서 저기 7장 9장에 가서 다시 이것을 한때 두때 70일을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시고 이해라기보다 공부를 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빨라질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뭘 부탁드린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 23장, 에레미야 29장, 다니엘 7, 9장 이것을 꼭 보시라는 얘기죠. 네. 이걸 꼭 보시고 다시 지금 계시록 11장을 하는 42달 1260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시면, 즉 지금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게 무엇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제가 블로그에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해 놓은 곳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저희 블로그에 다음과 네이버 블로그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말미까지 다 해놨어요. 그것을 보시고 또 1260일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기록이 또 있어요. 그러면 저희 블로그에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동영상 밑에 블로그 주소가 나갈 거예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블로그 주소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 42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70년 70일에 이 70일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그 계시록 11장에 기록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앞에 지금 갈대를 주며 청량한다는, 그런데 성전 밖은 내버려 두라는 그런 말씀이 지금 앞에 나왔죠. 이 청량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총량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앞에 계시록 12일장에 보면 갈대 지팡이를 주었죠. 갈대 지팡이를 주며 성전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청량이 바로 70년에 대한 42개월에 대한 1260일에 대한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그리고 지금 70년에 대한 이것에 대한 경과 과정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경과 과정이 곧 뭐다? 총량이다 그런 얘기예요. 총량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총량이라는 것이 실제 어떤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재고 대고 재어보는 그런 달아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가가 바로 총량이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그랬잖아요.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얘기가 바로 지금 이야기한 뭐다? 총량이다 그런 얘기예요. 총량. 그럼 총량은 곧 뭐가 돼요? 심판이에요. 총량은 곧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밖은 총량 안 해요. 성전과 제단과 거기에서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그것만 총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정도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총량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장을 이렇게 보면 이것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면 그것이 끝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 11장은 다니엘서와 에레미야서 이사야서를 참고해서 이 말씀이 풀어줘야 이 말씀 완전히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말씀이 돼요. 그 외에도 스가랴서 1장에도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이 나와요. 70일에 대해서, 70일에 대해서. 스가랴 1장에도 나오고 스가랴 7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스가랴 1장 7절, 스가랴 1장과 7장인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 70일에 대해서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42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70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십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70일에 42개월 1260일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이런 등식의 성립을 사실 안 해요. 이런 등식의 성립을 안 해요. 왜냐하면 42개월과 1260일은 요거 지나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요거 7이라고 62일에가 지나고 한 일에 대한 반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42개월 1260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설명에 다시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71회가 왜 70년이 되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출애굽 때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보내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보는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탐한 기간이 며칠이에요? 40일이죠. 근데 그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을 악평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에게 범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죄를 짓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70년을 바벨론 종살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70일에로 봤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이상으로 보여준 것이 70일에로 보여주었는데 이것을 71회를 다니엘서 9장에 가서는 71회를 7일에와 62일에와 1일에로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세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이 이 71회에 대한 것을 70년에 대한 것을 푸는 거예요. 다니엘이 풀었어요? 하나님이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이것을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신학의 공부는 사람의 학문으로는 성령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창조물이에요. 창조물이 창조주를 공부해서 연구해서 안다? 이건 언어도단이죠.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그 논리가 그런 그 말이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상으로 보여줘서 그것을 알았지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알았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이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전도서에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책을 쓰는 것은 피곤할 뿐이다. 하나님의 전후 사명을 너희가 그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정진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이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이것을 풀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의 이상으로 감동으로 풀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지 자기 스스로 이것이 풀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1260일 마흔두달 때문에 좀 이제 말씀이 길어졌죠. 그 다음 이제 5절에 보면 두 감남나무 두 촛대니 두 촛대는 계시록 1장에서 이미 촛대는 뭐다 별이 뭐다 하는 것이 답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감남나무에서 스가랴 4장의 말씀을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5절 말씀 11장 5절 말미에 보면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헤아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다 그랬어요. 그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사실 불이 나왔나요? 말씀이 나왔죠. 그렇죠? 말씀이 나왔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좋은 예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말씀 뒤에도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나오겠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성 때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때에 여호와 곧 하늘로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곧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왔다. 하늘 곧 하나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는 하늘이요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라, 하늘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살고 있는 우주 공간에 어떤 창공을 우리가 하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수없이 그동안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죠.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위치적인 개념, 물리적인 위치적인 개념으로 하늘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위상이 하늘과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말할 때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뭐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시 왕조 같은데 왕조 같은 때는 임금을 뭐라 그래요? 나라님 또는 하늘님 이렇게 하죠.
하늘과 같은 존재라는 말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언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입에서 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때 유황과 불이 비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 근데 그 하늘이 여호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했죠. 그럼 실제로 불이었어요? 실제로 불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에레미야나 이사야 보면 내 입에 있는 말이 불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입에 있는 하나님 말씀,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불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가 아니라 로고스와 레마가 함께 있는 말씀이 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와 레마가 함께 했을 때에 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불이라고 했느냐? 왜 불이라고 했을까요?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와 더럽고 악한 것을 다 불사르기 때문에 물로 씻는 것은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때가 남잖아요. 그렇죠? 물로 씻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깨끗한 것이 한계가 있다고. 물로 씻는 것은 양잿물로 삶아도 더러운 부분이 남는다고. 그 말라기서 보면 잿물이 나오는데 그 잿물로 삶아도 더러운 때가 다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남는다고. 아주 찌들고 찌든 때는. 그래서 삶고 또 삶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광목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앞에 광목 얘기, 무명옷 얘기했으면 그 무명, 목화솜으로 짠 옷이 무명 광목이거든요. 그 광목이 처음에는요, 색깔이 아주 우중충해요. 뭐 붉은빛도 있고 회색빛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제가 어렸을 시절을 보면은 시장에 가서 한 필을 떠와요. 예를 들어서 한 필을 사와요. 한 필은 40자입니다. 한 필은 40자인데 한 필이 40자인데 40자는 30.3cm가 한 자잖아요. 30.3자 한 자잖아요. 근데 사실 30.3cm가 아니라 그 마로 해야 맞을까요? 마는 91.44cm가 한 마죠. 그것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91.4cm 그게 40개 있다. 그런 뜻이 아마 한 필일 거예요. 자, 그러면 과목을 사오면 그 색상이 아주 이상해요. 울긋불긋 하고 색깔이 아주 하얗질 않아요. 그러면 그 양잿물을 사다가 큰 가마솥에 놓고 삶고 말리고 또 갖다가 삶고 말리고를 반복해요. 그럼 하얗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광택이 난다고 그럴까?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명 옷을, 광목 옷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뭘 하려고 될까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이라고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불로 태우면 불순물이 다 밖으로 노출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용광로에 쇠를 넣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철강 공장에서 오랜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쇠를 용광로에 넣으면 그 불순물이 녹으면서 불순물이 다 겉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불순물을 다 걷어내면 아주 빨간 그런 이제 철만 남아요. 그래서 바로 불이에요. 모든 죄와 허물, 악함, 추함 다 그것을 밖으로 표출해서 깨끗이 씻어버린다는 뜻이 바로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물이요 진리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겉은 희게 할 수 있어도 속은 희게 할 수 없다는 뜻이 바로 율법과 진리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물이라고 한다면 진리는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까지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불이 나온다. 그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옛날에 뭐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뭐 하면 중국 영화를 보면 뭐 입에서 불이 나오고 뭐 그런 거를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원수를 소멸한다 이렇게. 그럼 원수라는 게 뭐냐? 원수라는 게 뭐냐면 인간과 인간과의 그런 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대적되는 그것이 바로 원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가 그런 원수예요? 거짓 선자들이 원수죠. 그럼 거짓 선자들이 원수인데 거짓 선자들 그 인간이 원수예요? 사람 그 자체가 원수예요?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인데 비진리를 태울 수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불을 불러서 비진리의 말씀을 태울 수 있다, 없앨 수 있다, 깨끗이 할 수 있다. 이 뜻이 바로 불이 나와서 그것을 소멸한다, 사람을 소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각자 자기 안에 들어있는 비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진리를 불살라버린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불로 완전히 태워서 밖으로 표출시켜버린다. 내가 보낸단 말이에요. 자, 그런 뜻이 바로 죽인다의 뜻입니다. 소멸한다 그런 뜻입니다. 소자가 바로 태운다는 뜻이에요. 거기 오늘 한문으로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자면 한글만 되어 있으면 그 소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모를 수도 있는데 한문은 태울 소자입니다. 불화변에 기록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야 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죽임을 당한다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육신이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면 그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시는 바죠. 그래서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죽는다, 그 영이 소멸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자 여기까지만 우선 합시다. 예언을 하는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예언하는 동안. 그럼 이 예언이 어디서 나왔어요? 무슨 예언을 말하는 거죠? 예언을 하는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고 그랬죠? 이 예언이 무슨 예언이에요? 10장에서 나왔죠? 그렇죠? 10장에서 나왔죠? 어떤 게 나왔어요? 10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7 우레가 나왔죠. 7 우레. 7 우레가 나왔는데 7 우레 소리를 듣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더니 다시 바로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런데 그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7 우레의 내용이 내정 선자가 예언하고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 종을 하고 예언한 것이 성취되리라 이렇게 나왔죠. 그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7 우레에 대한 예언이에요. 7 우레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그걸 누가 해요? 얼마 동안? 42월 동안, 1260일 동안 두 감람나무가 두 증인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증인이 나왔으니까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죠. 여러분들 감람나무 생각나는 거 있어요 혹시? 연세 드신 분들, 혹시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감람나무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옛날에 그 지금은 인천 직할시에 들어있나? 부천시가 따로 있나? 지금 모르겠네, 행정국이.
그 부평까지가 인천 직할시고 부천은 부천시가 따로 있군요. 그 부천에 그 신앙촌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 박태선 장로교라고. 제가 이제 20대, 30대 초반일 때 그때 한참 신앙촌이 바람을 불었던 때인데, 그때 박태선 장로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강남나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자기가 뭐라고 한다고 그러죠? 이긴 자? 이긴 자인지 진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건 두 증인이에요. 그럼 두 증인이 실제 사람의 둘의 증인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와 모세예요. 예수와 모세라는 것은 진리와 율법이에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건 레마고요. 이건 로고스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두 증인이에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칭을 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두 증인이에요. 그 두 증인은 바로 이러한 것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두 증인이지 사람 자체가 두 증인이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두 증인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표면적인 것으로 보면 이게 두 증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건 다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증인은 실제로 각자에게 있어서 두 증인은 뭐냐면 요거가 이게요. 요건 뭐 적으려고 하는지 알겠죠? 이건 피오님이고요. 소마예요. 이게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리가 되는 거고요. 이게 각자잖아요. 요 두 증인이 내 속에서 이 소마가 이게 육이라고 하는 거다. 이게 몸이라고 해야 맞겠네. 그게 더 좋겠네. 성경에 몸이라고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두 증인이 바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고 송사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비평하고 분별하고 구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요, 여러분들 두 증인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이 성경이 풀립니다. 자, 그래서 두 증인을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6절이에요. 11장 6절이에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우지 못하게 하고. 자, 하늘에 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늘에 문이 있다는 얘기가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게 어딜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창과 땅의 우물을 다 터뜨려서 물을 쏟아내고 솟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늘 문을 다 열었대요. 하늘 문 몇 개냐? 하늘 문 다 열었어요. 응? 하늘 문을 다 여셨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그때 당시에는 참 웃음이 나오는데, 이게 소설 같은 얘기라서 그래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어디 있어도 문이 달려있네. 자, 하늘 문을 다 열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든 참 선지자들 있잖아요. 이 선지자들이 모든 말씀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늘 문이에요.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땅에 우물이 솟고
하늘에는 모든 그 창문이어서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면 하늘 거와 땅 것이 어떻게 돼요? 섞이죠? 섞이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럼? 혼돈이죠. 무질서가 나오죠. 혼돈과 무질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로 나오면 혼돈과 공허예요. 혼돈과 공허예요. 그런데 땅에서 솟는 게 뭐예요? 땅에 우물이 솟았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 뭐예요? 야구의 우물 나오죠. 예수님이 생수의 우물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는 하늘에서 은혜의 단면은 하늘에서 내리고 진리는 땅에서 솟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자기 속에서 걸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서 걸러지는 게 생수 우물이잖아요. 다시 솟아나야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아무리 내게 쏟아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걸러서 내가 정화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진리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무슨 날이에요? 주일 안식일이죠. 주일 안식일이에요.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하늘문이 다 열렸어요.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하늘문이 다 열렸어요. 1번 교회, 2번 교회, 3번 교회 해서 수많은 교회에서 하늘문이 다 열렸어요. 그래서 1번에서 뭐 1000번까지 있다면 1번에서 1000번까지 그 하늘에서는 각각의 비가 다 와요. 각각의 비가 다 와요. 그럼 그 비로 인해 가지고 솟아나는 우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와 우물이 섞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말씀대로 혼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여기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한다. 하늘 문을 닫아서 예언하는 동안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 일곱 우레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예언하는 동안 하늘 문을 닫아버린다. 그럼 뭐예요? 하늘 문을 닫아버린다. 하나님 은혜가 안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두 증인의 말씀이 증거되는 동안에는 그게 45달 1260일인데 그 동안에는 하늘을 닫아서 다른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앞에서 공부한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내 바람이 불지 못하겠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늘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씀들이 그에게 임하지 않게 한다는 뜻이에요. 일곱 우레의 음성만 듣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기간이 얼마야?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날이 1260일이에요. 예언하는 동안이 1260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예언의 기간이 1260일 42달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도 지나고 한 일의 중에서 반 때잖아요. 예언하는 기간이.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한 일의 일주일의 전반부가 전천년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앞에 말씀드렸죠. 그동안 하늘문을 닫아서 하나님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동안 하늘문을 닫아서 다른 말씀들이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는 얘기예요. 비가 뭐예요? 성경의 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곱 우레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단비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1260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일곱 우레를 예언하잖아요. 지금.
요 기간 동안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동안이 뭐냐면, 전천년인데, 주어졌지. 열려요? 요 예언 기간이잖아요. 요 예언 기간이 끝나면 20장에 가면 20장에 가면 무정에 닫혀버리죠. 무정형 사자가 닫혀버리는 역사를 못하죠. 요 기간이 바로 전천년이에요. 예언하는 기간. 그럼 요 20장에서 무적행 사자가 갇혀지면, 예언을 통해서 갇혀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 전천년이 끝나야 첫째 부활이 온다고요. 지금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1장인데 지금 20장에 가면 이것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일곱 우레에 봉해진 것이 선지로부터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리라 한 그 뜻이 무엇인지 20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지금 계시록 11장은 지금 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계시록 11장에서 지금 11장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이 엉키면 뒤에 가서 말씀이 전혀 연결이 안 되고 풀리지 않습니다.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많이 보시고 적게 보시고도 이제 저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더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에 들어오시기를 바라는 것이 제가 기도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뒤로 갈수록 들으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증거돼서 그런지, 어느 쪽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들으시는 분만 들어요. 들으실 수 있는 분은 복이 있는 분이에요, 사실은. 들으실 수 있는 귀와 눈이 있는 분은 복이 있는 분이에요. 이 말씀에 계시록 1장에 기록되는, 보고 듣고 읽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보고 들을 수 있으면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 기록된 말씀 보죠. 그래서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없다는 것은, 즉 들으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적다는 것은 사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 가지 물을 변하여 피. 피는 그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피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에요. 생명으로 가는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냥 사망이라고 그러죠. 하나는 사망으로 가는 게 있고, 피를 먹으면 죽는 거고요. 그렇죠? 피를 먹으면 죽죠? 피채 먹지 말라. 피를 먹으면 그 생명을 먹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가 홍수심판 때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피를 먹는 자는 사망에 들 것이고, 피를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럼 이 피는 곧 뭐예요? 피는 예수죠. 요한복음 14장 17장에서 예수가 그 제자들과 만찬할 때
빵 조각과 포도주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라고 그랬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의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상징함이죠. 그러니까 그 피는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를 먹느냐 지키느냐예요. 자, 그래서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이것은 여러분들 그 출애굽 때 모세가 바로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그 물을 지팡이를 던짐으로써 그 물이 피가 돼서 먹지 못하는 물이 됐죠. 그래서 사망의 물이 됐죠. 그런 의미도 있고 지금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양쪽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역사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불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지키느냐 그것을 삼켜버리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에 따라서 내가 사망으로 역사할 것이냐 생명으로 역사할 것이냐 달라지죠.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어요. 땅을 친다. 자, 지금 땅을 친다고 그랬어요. 이 땅을 친다고 어디서 발언했죠? 어디서 발언했죠? 지금 여러분들 11장 봤는데 10장 8절에 보면 10장 8절에 보면 일곱 의뢰를 발할 때에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땅에 관한 지금 기록이 지금 1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응? 땅에 관한 기록이 지금 11장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부에서. 그래서 여기서 땅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땅을 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심판이죠. 그죠? 심판, 재판 또는 정결 이런 뜻이 있죠. 땅을 쳐서 심판하고 재판하고 하면은 뭐예요? 결국 남는 게 정결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과 나눈 것이 몇 절까지 나왔어요? 6절까지 나왔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7절부터 이어가겠습니다.